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인격적인 차이점들은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슬기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의 대조를 통해서 이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집을 세우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집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을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여자들은. 반면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집을 찢어버린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집을 무너뜨리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얘기는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바른 길, 곧은 길을 갖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굽은 길, 그릇된 길로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멸한다. 3절에서도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그것은 그를 지켜주지만
어린 사람들의 말은 교만함으로 매를 자청한다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미련한 사람의 말을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예,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자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인생을 보호하며 지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들 안에 겸손함이 있느냐 아니면 교만함으로 그 지혜의 말을 물리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한다, 디스파이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란 교만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나옵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소가 없을 때 구유는 깨끗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소가 있다면 그 소가 힘을 쓰면서 소출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데 소는 꼭 필요합니다. 소가 없다면 구유 자체는 깨끗해서 치울 게 없을 수 있지만 소가 있어야만 더 풍성하고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소출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모습일까요? 수고와 애씀,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재판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실한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증인들은 어떠해요? 거짓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하겠죠. 6절은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만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의 대조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 거만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차이가 뭡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해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반면에 명철한 사람,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런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하는 거죠. 거만한 사람,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떠내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명철한 사람과 함께하라는 거죠. 어제 말씀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할 때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함께할 때 어리석음을 얻게 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 앞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들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실함에 대한 얘기겠죠.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에 대한 거만한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명철한 사람들은 쉽게 지혜를 얻는다 얘기하는데 그 명철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슬기로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영어 성경에서 프루던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자기가 어느 길을 가는지 신중하게 그 길을 바라보며 가고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자기를 속이면서 그 길을, 미련한 길을,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좋은 길이야 하면서 간다는 거죠. 반면에 신중한 사람,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분별하면서 그 길을 깨닫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경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자신의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악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간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들, 어떻게 그것을 여기느냐,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자기만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 그것은 자기 외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신중한 사람이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외에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가겠죠.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집이 망한다. 그들의 결과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 그의 공동체가 멸망한다.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여기 보면 정직한 사람의 장막과 악한 사람의 집이 대조가 있죠. 악한 사람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장막에 산다 할지라도 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있는 그 길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갈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중하게 내 앞의 길이 어떤 길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겠죠. 13절입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어 보이는데 그 안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즐거워도 끝에 가선 슬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웃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즐겁게 놀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슬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신중하게 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대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보응을 얻고 선한 사람들, 선을 행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어수룩한 사람, 아까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감언이설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이겠죠. 행동을 삼간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자기가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의 그 길들을 잘 조심하면서 악을 떠나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모하고 부주의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렇죠.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쉽게 화내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래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할 때 어때요? 자기의 성질을 내다가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반면에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어때요? 오래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일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은 그에 따른 열매를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어리석은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지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참 잠언 안에서 계속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일까? 첫 번째로는 참 겸손함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경멸하며 교만한 말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삶에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겠죠. 소가 있을 때 소출이 얻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애쓰고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을 떠나라. 그들에게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교만하며 거짓된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 쭉 살펴본 것대로 그들 안에는 슬기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신중함, 사려 깊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루던트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안에 이것이 슬기로움이다 얘기했어요.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생각하며 어떤 길로 가는지 그들은 알고 그 길로 갑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슬기로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지식의 열매들을 맺혀져 가겠죠. 우리가 참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인생의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함으로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참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을 이야기하며 진실하게 사람들 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인생의 길의 여정 속에서
신중하게 사력 있게 생각함으로 주님 우리가 이 길들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